오늘은 여러분들과 느헤미야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갈이죠, 그죠? 근데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름의 뜻이. 그 하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흑암이에요. 흑암. 하나님이 어두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하갈야예요. 하갈야. 근데 그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흑암으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짓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더 이상 암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본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타내는 자, 바로 이 느헤미야를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흑암이었지만 늘 느헤미야야, 느헤미야야 라고 부르는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느꼈을 거예요. 뭘 느끼냐면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듣는 것만으로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셔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한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하심이 시작되세요. 너무 큰 걸 바라지 말란 얘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 아버지가 느헤미야야, 느헤미야야 라고 부를 때마다 아, 여호와의 위로하심이지.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그냥 그것만으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의 삶에 위로하심이 스며들면서 아, 여호와의 위로하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아프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무슨 하나님의 어떤 기가 막힌 무슨 거대한 일을 통해서 위로하심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이 아주 긴 영적인 육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어떤 큰 역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게 정말 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라고 그 아버지가 느헤미야를 부르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생명의 삶을 제가 이렇게 항상 저도 묵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생명의 삶 책 짜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냥 게을러져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1월 23일 생명의 삶 본문 하면 본문 뜨면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본문이 이상해요.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본문이 크리스마스 본문이더라고요. 근데 이래저래 뭐 정신이 애매하고 좀 이렇게 멍하니까 이 본문도 재밌겠다 하고 막 찾지 않고 그냥 그날 본문으로 제가 삼기로 했어요, 그냥. 예.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1장 20절이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날 그 본문 아닌데, 맞아요, 그 본문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제가 뭐 잘못 찍었는지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뭐 성탄절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 구절이 아닌데 하면서 읽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이 구절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이 구절을 보게 하시지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바로 나구나. 새롭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잉태된 자야,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새롭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무서워하지 마라. 바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기적적으로 새롭게 잉태된 자,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냥 그 임마누엘이라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야 지호야 내가 지금 너랑 함께 있어. 그거 가지고 위로가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실 때, 맞아요 하나님, 이 위로가 저한테 충만합니다. 이 위로가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저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그게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말씀 한 구절이었어요. 묵상하면서 그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바로 나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존재가 바로 나야 라고 들려주시는 그 조용한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것이 위로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느헤미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여호와의 위로하심. 그리고 느헤미야는 스스로 그런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야 이름만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느헤미야였어요. 이제 삶 속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내 책임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 같아요. 마치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경험되도록 여러분들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죠.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내 백성들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정말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고통스러운 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자기가 뭘 하겠어요? 성벽이 없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을 주는 것이 내 책임인데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금식까지 하며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는 떠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휴가도 못 가요. 왕한테 총망받는 신하예요. 왕이 허락해 줘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세월을 왕이 그래 너 가서 성벽 져라 라고 허락할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반역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미 책임감이 온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민족에게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체험되도록 하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었던 느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2장 5절에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을 많이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느헤미야가 진짜로 가고 싶은 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가는 거를 허락하는 것이 왕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가서 성벽을 짓고 싶은 사람 맞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쌩고생하는데 무슨 은혜예요? 근데 이걸 은혜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로 여긴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로 그것이 사명인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왕이 허락을 해요. 왕이 허락을 하죠. 네. 여러분들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총망 맞는 신하예요. 왕 밑에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위로하심, 이게 이 책임으로 다가오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날 수가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선교적 교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는 것이 이 자기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책임감을 느끼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원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가만히 있으면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근데 그래야 정말 인생의 제맛을 알며 사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목사님 요새는요 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맛있게 먹어줄 남편이 옆에 없으니까, 또 자녀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매일 먹습니다. 맞아요. 또 혼자만 사는 인생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뭐 이런 효자도 있더라고요. 평상에서 아버지랑 잠을 자는데 모기가 자기한테만 달려서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아요. 왜요? 이렇게 하면 모기가 누구한테 날아갈까 봐? 아버지한테 날아갈까 봐. 이 정도는 돼야 효자죠. 그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게 이게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어떤 애가 엄마 생일이라고 자기 저금통을 뜯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사왔는데 보니까 지 장난감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네 장난감 사오냐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면 엄마가 편하게 지내지. 말이라도 못하면요. 그죠? 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그 책임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여러분들이길 원해요. 예? 바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고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다 한 줄 알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합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얻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20절에도 또 강조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약에 이 성벽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성벽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을 거예요. 예? 성벽이 없을 때는 그냥 주위에 있는 적들이 마음껏 쳐들어와 마음껏 약탈해가요. 근데 이제 성벽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지킬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예. 수많은 시편 기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이 성벽이 산성이거든요. 산성. 바로 그러한 위로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려다 라고 그 산성 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증을 하는 거죠. 시편 144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어주심,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 성벽을 졌어요. 근데 짓고 나니까 그게 영원합니까? 졌다고 해서 적들이 안 쳐들어와요? 아니에요. 쳐들어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사면 펜스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펜스를 높이 해가지고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바깥에서 못 보게 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예? 내가 도둑이었으면 잔디 깎는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망치 하나 들고 조그만 유리창 하나 껴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누구나가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데가 미국 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게 저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인간이 성벽을 잘 전화도 펜스를 잘 전화도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산성 되시는 거예요. 그 성벽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시도록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산성 되시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바로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할 일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나타내는 자의 이 길을 소원해서 삶 속에 있어서 행했고 순종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산성되심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를 통해 위로를 경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냥 느헤미야서 주제를 딱 그냥 보면 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책이 느헤미야구나 라고 딱 느껴져요. 1장부터 읽어보면. 근데 실제로 성벽은 언제 끝났냐면 느헤미야서 6장에 끝나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근데 예? 알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느헤미야는 13장까지 가요. 근데 성벽 건축은 6장에서 끝나. 아니 왕이 솔직히 느헤미야를 이렇게 봤으면 이놈 성벽 지러 가더니 6장 성벽 다 졌는데 안 오네. 예? 13장까지 안 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안 오고 뭐 하는 거 있는 겁니까? 성벽 다 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느헤미야 주제가 위로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한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성벽을 건축한 후에 7장부터 13장은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를 세워요. 공동체를.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래서 느헤미야서 12장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들 당연하게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았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아니요.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지 동네 가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안 살았어. 왜요? 누가 예루살렘에 살고 싶겠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이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 교회 할 일이 많고 막 이런데 여러분들 교회 바로 옆집에 살고 싶은 분 있을까요? 예? 딱 그 심정이에요.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 모여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생기면 축복해요. 네? 마치 선교사 파송하듯이 예루살렘에 제발 좀 살아주십시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면 교회 일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적들도 막아야 되죠. 예? 정치적인 싸움에도 휘말리게 되죠.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게 뭐야 지금 성벽을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살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느헤미야가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모으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이래요.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다 울어요. 이게 감격의 눈물이기보다는 슬픔의 눈물이에요. 아 이거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안타까운 눈물인 거예요. 네?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고 오죽하면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울면 안 되는 시나리오예요. 울면 다 예루살렘 또 떠날 거거든요. 아니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근데 모이면 슬픈데 누가 모이고 싶겠어요? 그 느헤미야 안타까워서 야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예?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야. 성일이 뭐예요? 야 모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인데 왜 울고 욕 날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예? 아니 왜 울고 그래?
기뻐해야 돼. 여러분들 성전에 모이면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만 집만 생각하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좋아야 돼요.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들 다 못 모였지만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모이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했거든요. 예, 안 오신 분들은 몰라요. 안 오신 분들은 몰라요. 저는 그날 갔는데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리울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울 정도로 좋았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몇십 년 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얼만큼 남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예배가 좀 새로운 게 있어요. 날마다 예배가 새롭고요. 예. 물론 설교하고 나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요, 이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기쁨.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기쁨. 여러분들 예배는 기쁨이어야 돼요. 청교도인들은 이 예배를 장날이라고 불렀어요. 기쁨의 날이라고. 네? 많은 잘못된 율법학자들은 예배를 거룩이라고 잘못된 거룩을 정의해요. 잘못된 거룩은요,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따지는 건데요, 진정한 거룩은 뭔지 아세요? 진정한 거룩은 기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거룩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8장 10절에 이런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맡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이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바로 그 능력을 소유한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에요. 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독일의 신학자가 에드워드 투르나이젠이라는 독일의 전통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놀라운 건데,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진정한 예배라는 게 뭡니까? 목사 할 일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가 주일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더 나아가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목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까지 이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설교고 그게 제대로 된 예배죠.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순모임에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바로 그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원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왜냐하면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침을 받았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성도들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무슨 도장이요? 우리 모두는 한 식구다라고 도장을 찍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육신의 브라더 앤 시스터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우리 육신의 브라더 앤 시스터는요, 혈육의 이 피는요 천국 가면 끝이에요. 천국 가면 더 이상 효력도 없어요. 예, 마누라고 뭐 이것도 없어요, 효력이. 예? 근데 이건 효력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너는 가족이야라고 인침 도장을 찍어주셔서 이거는 영원히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예? 어찌하니 즐거울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병에 걸리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날은 어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저는요 이게 감당 못할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저예요. 정말 이해 못할 정도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랬을 때 권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식구잖아요. 딱 그 말 한마디였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픈데 안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야, 맞아.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가족이에요. 그냥 피를 나눈 형제자매가 아니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성령이 도장을 찍어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니엠에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약속해야 되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또 성도들은 또 요구하는 게 있지. 예, 성령의 인치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인치를 받은 자답게 순결하며 살아야 돼,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첫째가 이제 순결하며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10장 30절에 우리 딸들은 계속 30절에 우리 딸들은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근데요 이 법마저도 식구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 혼자면요 이 법 못 지켜요. 나 혼자면 세상에 그냥 깔딱깔딱 넘어가요. 예? 성적으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인치를 받은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지켜주는 존재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래서 모이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지켜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하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는데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힘없이 흐지부지하고 대충 그냥 매가리 없이 교회 다니면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그 다음 주에 누가 나오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내 옆에 드리는 사람이 힘이 나. 그리고 보니까 더 좋아. 그럼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 무슨 율법, 법이야 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도구. 야, 우리 난 식구가 있으니까 이래서 좋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뭐 돈 안 쓰는 날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모여서 즐거운 날이에요. 모여서 즐거운 날, 모여서 기쁜 날이에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누리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건물만 크고 성도들이 아무도 봉사 안 하면 이 건물은 완전히 폐허되는 거예요.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 눈 구작 고고 왔다고 그냥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생하는데, 예? 그 많은 성도들이 고생 안 하면 그냥 이 건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함께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길 수 있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교회 봉사야 뭐 이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서 10장 37절에 보면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사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성읍에서 사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왜 11조 원래 드리는 줄 아세요? 11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살해 나가기 위해서 11조를 원래가 받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그 당시에 이게 안 돼가지고 교회가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아니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도 교회 봉사를 안 해. 할 수도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옆에 그런 식구들이 있으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역자 먹여 살리는 거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그런 식구들이 있는 것이, 그런 것이 감사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누리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한 가족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모든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뭐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같이 함께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가족, 바로 그것 때문에 진정한 위로하심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혼자 아니에요. 식구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쳐주신 우리는 식구입니다. 가족이에요.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감당하는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주의 성수하고 이 모든 것이 책임보다는 기쁨으로 다가오길 원해요. 왜요? 내 옆에 형제들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형제들이 함께 하니까 이룰 수 있고 그래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래서 진정한 거룩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생활이 즐겁고 즐거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님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도장을 찍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한 가족 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가족이기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생각할 때 기쁘게 하시고 서로가 모일 때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것마저도 예배하는 것마저도 섬기는 것마저도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같이 싸우는 것마저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혼자가 아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